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0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우리 기쁘게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로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우리 다시 한번 3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때 이 요한복음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케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두 번째 날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나머지 모든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일정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변화되고 그렇게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워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왔지만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여호목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세워지는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되립혀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된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이 모아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심령이 변화되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국자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신 말씀의 사부 은혜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감없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담비 같은 하나님 저 폭포수 같은 은혜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정말로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하나님 쓰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눈을 밝히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셔서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맞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로 부르짖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만족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분별하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강처에서 모인 주님 발걸음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손길들과 하나님 그 마음들을 주님 그 순전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열방과 성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시며 오늘 둘째 날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강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능력의 두루마리기를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이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통해 정치원 사회 오늘 모인 한정을 허락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정말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그런 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임하며 주님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세우신 목적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비전과 그 목적을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면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모든 교제의 시간과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지역사회를 정말로 구원하며 나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 들고 하나님 이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면서 재미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찬양하며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이 위해서 또한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저희 온전히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전국이 도래되는 과정 되게 하시고 온 가족원들이 영원히 자녀가 몸 상실되며 강건함이 영통하는 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함께를 주님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열방과 성교사님들의 하나님 모든 그 성교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열매 있게 하시는 사역되게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한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위해서 함께 충고하며 하나님 우리가 부르시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께서 온전히 받으시며 주님 그렇게 이루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들으리라고 약속하신 주여, 이 새벽에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오늘도 새 은혜를 부어주시되 새 힘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루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령 강림 특별 새벽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속에 답을 찾고 힘을 얻고 주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세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믿음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요한복음의 성령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성경이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님이 있으실 수 없고 성령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도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힘, 어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우리가 이 배에다가 음식을 채우고 우리가 이 배에다가 뭔가 음식을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배의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자, 근데 그 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이 성령님의 충만함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봤더니 안타깝게도 그들이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해요. 내가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성령님의 충만함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이때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 안에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이나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그 성령의 힘, 이 법이라는 말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을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성령의 힘,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그 힘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힘을 이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 가운데 끌려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이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가 아니라 의로, 사망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끝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는 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기는 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 성령님이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앞에서 말했던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 이때 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듣지 못했다이라는 분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매일매일 내가 매 순간마다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내가 없는 성령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성령이 없는데 내가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수하니까 내가 성령이 확 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그것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성령님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분 때문에 내가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제가 여기서 불 받아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이 여러분에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저한테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는 없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고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에게 의식하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 혼자 그냥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도 귀한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앞에 놓고라도 이렇게 함께라도 좀 모여서 우리가 함께 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했고 함께 부르짖지 못했지만 이때라도 우리가 같이 좀 모여서 주여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요한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초각 한순간에 살아도, 내가 지금 막 무슨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고, 천국의 삶이란 다른 말이 아니라 뭐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막 쪼들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것에 막 눌려 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요, 예수 믿고 살아도요, 문제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몸도 아프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좀 잘못 믿어서 그런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몸도 아프고요, 여러분, 문제도 생기고요, 자녀들이 또 속속석이고요, 여러분, 문제가 고난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성령님의 충만해지고, 성령님의 충만해지면 내가 그런 것들에 눌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걸림이 됩니까? 왜 자꾸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내가 왜 자꾸 그 문제 때문에 걸립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계속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피하면 여러분 더 큰 놈이 옵니다. 이게요, 결국은 믿음 생활이란 뭐냐면 그거 없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저 문제만 없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만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걸리지 않게, 내가 저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내가 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의 충만함, 우리 속에 그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러분, 여기 명절이라고 말할 때 이 명절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7일 동안 보통 지키는데 그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큰 날에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라는 건 원래 무슨 날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이 7일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빛도 없는 어두컴컴한 어떤 그런 텐트에 들어가서 그때 그 빛을 비춰주는 이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물을 이렇게 밖에서 떠다가 그 물을 이렇게 직접 길어다가 이렇게 먹으면서 그들이 7일 동안 광야 체험을 하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의 삶의 길을 인도할 빛이었어요. 빛.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을 통해서 그 앞을 볼 수 있는. 이미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빛이다, 내가 너희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마실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사람의 몸은 이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바로 오늘 그 사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예요? 이제 목마르지 않는, 너희들에게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내가 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초막절의 마지막에 하는 의식이 뭐냐면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목가에 가서 물을 이렇게 부어다 가지고 와서 그 모여있는 제단 앞에 거기다가 물을 콸콸콸콸 부어요. 그러면 물이 그 제단에서부터 이렇게 막 차고 넘쳐서 물이 막 그 제단에서부터 막 흘러내려가요. 이게 쭉 흘러내려가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초막절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불 때 막 물이 거기 제단 앞에서 막 흘러차고 넘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랐어요. 당시 사람들이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목마른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이것은 육신적인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예전에 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못 살 때보다 오늘날은 삶의 환경도 좋아졌고 먹을 것도 많고 많은 것들이 육적으로는 풍성해졌어요. 근데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행복지수와 기쁨지수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울함과 불행지수는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점쟁이들이요, 점쟁이, 공식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공식 라이센스, 이 등록증을 가지고 점쟁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60만 명이 넘고요. 그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뭐 그냥 예전에는 몰래 그 골목가에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도시 한가운데 빌딩에 그냥 대놓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막 편하게 드나들면서. 근데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미래가 불확실하고요,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계 1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소비량.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술 소비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술을 먹습니까? 뭔가 견딜 수 없으니까. 뭔가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술이라도 먹어야 내가 참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도박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 내 안에 깊은 목마름이 있어서 그래요.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풍성하고 육신적으로는 뭔가 막 그냥 많이 부유해졌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더 기근에 빠지고 더 기간을 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가요, 아모스 8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제 마지막 날이 될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다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다음,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겉으로는 아름다운 처녀들이, 막 젊은 남자들이 여러분 막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막 그들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을 채워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들에게끔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줄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살아갈 건데, 오늘날 이 사람들은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영적인 갈급기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것들로 막 나를 채우려고 막 애를 씁니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또 이것도 채워보고 저것도 채워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수가야라는 한 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 여인이 이미 남편이 5번째 남편까지도 있는데 그 남편들을 바꿔봐도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바꾸면 좀 행복해질까? 저 사람 바꾸면 행복해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여러분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희가 가져다주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육신의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물을 마셔야만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나를 통해서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물이 아니라 나를 믿고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솟아나고 그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여러분 그 물, 그 생수를 마실 때만 너희들이 이 목마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시대는 목마름이 문제고요. 우리는 다시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에서부터 막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막 넘쳐나리라. 이게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 방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걸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그림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에스겔 47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7장, 자, 우리 중간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자, 성전으로 이제 성전에 갔어요. 자, 그런데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다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이제 뭘 보냐?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요. 그 성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물이 나오는데, 자, 이제 그 물이 막 나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그 다음 3절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처음에 물이 어디까지 차요? 발목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와요? 무릎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천천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가요? 허리까지 올라가요. 자, 그리고 다시 내가 천척을 측량하니 이번에는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는데, 그 물이 얼마나 가득 찼냐면 이제는 내가 그 물에서 뭘 해요? 헤엄을 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밑바닥에 뭐 아무리 큰 돌이 있고 밑바닥에 무슨 뭐 나를 걸려뜨리게 하는 장애물이 있고 무슨 뭐 이런 바위가 있어도 이제 물이 막 차고 넘치니까 내가 이제 뭐예요? 그 모든 바위와 돌 위에서 내가 뭐 하고 있어요? 헤엄치고 가는. 헤엄치고 가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맨날 그냥 그 성령님이 그냥 아직도 발목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맨날 걸려 넘어지고, 맨날 여러분 무릎으로까지, 허리까지, 아니 나를 온 것을 다 채울수까지.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물 위에서, 은혜의 바다에서 내가 뭐예요? 막 헤엄치고 가는. 여러분, 뭐 밑에서 뭐가 있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그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바다에서 나는 그냥 자유롭게 헤엄치고 가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 강물이, 자, 나를 잠기게 한 이 강물이, 자, 이제 막 흘러 들어가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다시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먼저 나를 살려내고요, 나로 하여금 이제 문제와 어떤 시험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이렇게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를 통해 충만한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내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내 성령의 충만한 나의 모습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2절입니다. 너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비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일체. 우리 두 손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비소서. 주님 의에 지리고 이에 치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이에 치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비소서. 이에 치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